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레위기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유대력으로 수요일날이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라 앞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오순절날 있었던 것이고, 그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오순절에 이 성경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아니라 바로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신약적인 입장,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아주 강조하지만 실상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시기가 오순절이에요. 6월절날 출애굽해서 오순절날 50일, 오멜개수 50일, 6월절부터 6월절이 지나서 무기절, 또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오멜개수의 기간이 지나서 바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 말씀은 바로 하나의 율법이라는 개념보다는, 율법이라는 말씀보다는 토라, 결국 그 토라의 말씀은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는 그 언약서죠. 그 무슨 언약이냐? 바로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맺는데, 그런 정혼 언약으로서 이 시내산의 율법 토라를 주신 것이고, 그 토라 말씀을 통해서 잘 단장된 자가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 나의 세골라, 나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이름으로 축복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이 온전히 내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으로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임하셨고, 두 번째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위한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나타난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이것도 하나의 주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지만, 궁극적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이고, 새 언약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딱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죠.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여정이 다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안다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말씀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고 나서는 담대히 나가서, 과거에는 좀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 이 베드로가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니까, 그 중심에 불 붙듯이 그 안에 불이 일어나니까 결국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그 마지막 때,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역사는 바로 초림하실 예수님 때 바로 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 간간히 120문도에게 부어졌다라면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는 누구나 초자연적으로 만민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마지막 늦은비 성령의 역사요. 그 늦은비 성령의 역사에 팍 잠겨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역사했다, 성령이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겼다, 그 말씀은 새 언약 백성 됐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기까지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광야교회라 해요.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교회다, 성경이 광야교회, 이 출애굽했던 인생들, 출애굽했다는 이야기는 세상, 출애굽은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세상에서 건진받은 인생들이 들어가야 될 단계가 어디냐?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룰 것이냐 이루지 못할 것이냐 말씀이 주어졌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생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늘 말씀 앞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욕심에 자기 배나 채우려고 했던 나머지 인생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 말씀이 그 삶을 주장하지 못하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주장할 수 있게 하고 나요, 하나님은 광야라는 곳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을 광야 생활,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시험과 연단의 과정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때로는 극한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것은 그 광야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광야 같은 인생, 광야에 대한 찬송을 한번 불렀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광야에 대한 찬송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인생길이 광야길이요 순례자의 길인 것을 깨달아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소망이 있고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미드바르의 뒤에 있는 단어는 따바르죠. 따바르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럼 미드바르의 밑자는 램으로 이것은 나라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물, 이 세상에 갇혀있는 물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광야, 여러 가지 표현이 됩니다만 그 램은 또 40이라는 숫자를 표현합니다. 그 램의 수치가 40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40년간을 광야 생활하죠. 그 미드바르라는 단어, 미드바르, 그 맹은 혼동, 나라, 언어, 40, 최악의 한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최악의 한계를 40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40일 금식하셨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했었고요. 40, 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 그러죠.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지요. 그것은 40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극한 한계를 표현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이 생활했다는 것은 그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 한계 상황 속에서 저들이 말씀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벗어나는 거냐 하는 것을 어떤 시험의 잣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서 물론 다 잘 나갈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극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과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줄을 반드시 붙들고 가나안 땅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어쩌면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만 광야는 죽음에 임하는 장소. 우리가 철저히 내 자아가 죽고 내 육신이 죽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 광야 속에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그 소망의 능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기적적인 주인공이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나를 단련시키는 장소고 내 자아가 죽는 장소고 세상과 이별하는 장소, 세상 것 의지해서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기적이 일어난 장소예요. 기적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장소.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 극한 환경에 처했을 때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속에 기적이 일어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찌보면 신기루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것이죠.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이 땅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실제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비춰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상을 보고 실제인 줄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결단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텐데 그 선악과가 범칙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보일 만큼 탐스럽게 되고 결국 그것을 먹으면 마치 자기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것이 실상이고 어떤 것이 현상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실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된 세상에서 창조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장소가 광야예요. 또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최고의 극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성소를 말하지요. 주님이 바로 영광 자체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반드시 바로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에어컨 틀어져 있으면 추워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에어컨,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로 광야는 계시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미드바르 그러잖아요. 미드바르. 자,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 mem이라는 극한 최고의 한계 상황을 표현하는 mem자와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다바르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디서 들려오느냐? 광야에서 들려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우리 인생이요, 뭐가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느냐? 광야에서 듣는 것이에요. 극한 환경이 있을 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때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이 두 가지가 계시록의 전체에 맥이 흐르고 있는데요, 계시록뿐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딱 두 가지를 뽑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예수의 증인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가 그냥 광야로 그친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초자해진 기적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요, 광야는 그 인생 속에는 광야가 아니에요. 죄인에게는 감옥이지만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감옥이 아니라는 표현이 있죠. 그 말씀같이 광야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주님을 만난 그런 시간이 된다면 그것은 광야가 아니고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바로 천국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 일곱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과 무력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가 임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러죠. 내 백성이 꿈이 없어 망한다 그럽니다. 꿈이 없다는 얘기는 계시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시, 여호와의 그 증거가 없는 사람,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주님의 계시가 임하시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고요, 대저 이 여호와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거죠.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어디서 열려지냐? 광야에서 열려진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여정길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신랑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시고 축복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정운하는 자리죠. 출애굽시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려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주님과 결혼하는 것을 말하죠. 정원의 장소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되겠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언약대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정혼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을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계명에 주어진 말씀은 정은 언약서요, 우리가 토라의 말씀은 신보단장하는 매뉴얼인 것을 깨달아서 이것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 같이 율법이다, 과거의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 토라의 말씀이 나를 신보단장시키는 매뉴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되어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내 자아가 죽고 광야에서 철저히 내가 죽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순풍에 돋다는 듯이 그야말로 순탄한 길로 가는 여정이 날마다 형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죠. 그것이 광야가 됐든 아니면 가나안이 됐든, 가나안도 마찬가지로 광야예요. 그 광야는 풍성한 것이 좀 있을 뿐이지 아직은 그것이 천국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됐든 가나안이 됐든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풍성한 그야말로 만사가 형통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바로, 맴이라는 단어, 이 광야라는 단어, 그야말로 사실이라는 단어, 극한 한계를 말하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다바르가 만났을 때 이것이 광야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래서 이 광야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세 번째로, 광야는 바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 자리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고, 여호와 입이 열려지는 자리예요. 또 여호와 음성을 듣는 자리고, 여호와의 명령이 임하는 자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인 것을 깨달아서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광야를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갈망이라고 합니다. 갈망.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요. 갈망.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좋은 왕궁에서 살며 자기 모든 그야말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지역,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지만, 그 다윗의 기도 제목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것입니다. 그 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날보다 성전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내가 주의 전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했던 그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세세토록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었던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영광에 거하실 처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수치로, 이 히브리어는 수치가 있죠. 다 숫자가 있죠. 그래서 광야는 이 베미드바르, 오늘 제목이 베미드바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만, 이 베미드바르라는 단어가 248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248이라는 수치는 아브라함의 이름의 수치가 248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을 나타내느냐? 자, 광야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기업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광야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광야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광야라는 베미드바르와 아브라함과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인이 잉태하는 레헴이라고 하는데, 레헴이란 태나 같은 그 태도 같은 248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새 생명이 잉태하는 것이에요. 새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극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이 잉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는 어찌 보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해산의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바로 출산의 기쁨이라는 것이잖아요. 출산의 기쁨이 없으면 누가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려고 하겠어요. 바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바로 새 생명을 잉태하는 바로 그 과정이
반드시 이 야곱의 환난이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바로 이 출산의 아픔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여인의 태아와 같이 광야를 통과한 자가 새 생명을 누리신 자가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잘 우리는 넉넉히 통과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서 참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부름을 받았던 그가 창세기 22장에서 독생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제단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을 보였을 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죠. 드디어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이에요. 광야를 통과할 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인정을 받아서 그야말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고, 그 아들은 열국의 아들이 되고, 믿음의 후손으로 그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이 세워지는 축복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옵기는 우리 인생의 광야 여정 속에서 반드시 믿음이 잃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과 또 예수의 증거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럼 이 광야는 무엇이 중심이냐? 광야의 중심은 토라예요. 광야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자,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 말씀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말씀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이 말씀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창세전부터 있었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 창세전부터 있었던 말씀을 이 아담도 알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게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17장에서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원 언약서인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잘못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는, 말씀을 이루어야 구원이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의 신부 단장하기 위해서 매뉴얼인 이 토라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1년 동안 열심히 신부 단장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한 나라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 잘 신부 단장을 했을 때, 비로소 그 신부로 통과가 됐을 때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잘 신부 단장돼서 주님의 신부로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부 단장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토라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광야의 중심에는 토라가 있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12지파 안에 레위지파가 가장 중심의 지파가 되고요. 레위지파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레위가 중심된 그것이 성막이지요. 성막.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입니다. 법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모셔져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은 토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토라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토라를 완성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세상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토라의 말씀을 지키는데 눈동자같이 지키고 돌보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 말씀하세요. 진정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듯이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할 때, 지금 잠언 7장 2절 말씀에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듯이 우리는 토라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수도 없이 이 보배롭고 존귀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이 눈동자같이 지켜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장 53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증거막을 지키는 것이 레위 지파가요.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증거막, 말씀이 임하는 그 말씀 있는 증거막을 얼마나 참으로 눈동자가 지키시는지 몰라요.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되고 이 로마 지도 장군이 그 솔로몬을 다 돌에 돌아오는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그때요 이스라엘 성전에는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보물이 모셔져 있다 그래가지고요, 이 과거의 그 전의 역사도 그렇고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 열방의 나라들이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보물이 뭐냐 라고 이 보물을 찾았는데, 결국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두루마리 하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물하니까 무슨 은금 폐물이 막 가득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안에 가장 중심에 모셔 있는 것은 토라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에 있는 보화라면 우리는 눈을 잘못 뜨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을 깨달아서 말씀이 주의 안에 묵상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이 행해질 때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5절 말씀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 하늘에도 증거장막이 있고 그 증거장막 안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 앞에 떨지 않는 자,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요, 사단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사단이 관심 있고 어떻게 쓰래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쓰러뜨려야 사단의 나라가 계속 지속되거든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그가 그냥 놔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사단은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병들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 사단을 미워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단의 저주, 그것이 밉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기는 길은요, 우리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이기는 비결이 뭐냐? 말씀대로 이루는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의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증거를 가졌느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라. 그 예수의 증거,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야말로 갖은 고난과 갖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놓치지 않았던 사도 바울 같은 신앙 우리 인생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생명나무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여호와의 영광의 문으로 들어갈, 그 영광의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가 누구냐? 22장 14절 시작의 말씀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 그럽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성도들의 세마포, 흰옷을 갈아입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옷한벌 입고 평생 그 옷 빠르지 않고 입나요? 더러워지면 빨지 않습니까? 그러면 빤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빠는 것이에요. 말씀이 혼탁에 섞여버리면요,
세상과 섞여버리고 죄와 섞여버리면 이것이 바로 죄로 누룩은 죄를 말하지 않습니까? 2월절 때 무교절 때 7일간 날짜를 구별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훈련을 하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누룩,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빠는 것이에요. 그 빤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갈 때 죄가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철저하게 두루마기를 빨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생각보여 거룩한 옷이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거룩한 옷,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대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날마다 말씀의 옷으로 빨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제목 두 번째로 계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계수하는 말씀이 나오죠. 계수는 어찌 보면 사랑의 표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1장 1절부터 4장 20절까지 쭉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내용 속에 거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이 계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계수하는 부분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다 그러죠. 자, 그런 뜻이 몇 번의 계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계수는 어찌 보면요, 사랑의 표현이다 할 수 있어요. 자, 이 유대인 랍비들의 시각에서 보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까지 9번 계수했다 그럽니다. 9번 계수했는데 마지막 한 번의 계수가 남았는데 그 한 번의 계수가 언제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때 메시아 왕국을 초입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계수하는 그때가 한 번 남아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기록되는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계수될 때 그 이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으로 입성할 때 그때 계수되는 그 이름 속에 이름 석자가 반드시 기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계수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바로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주님의 계수의 목록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다는 그 말씀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도 주님이 계수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계수의 그 명단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을 계수한다는 얘기는 결국 마지막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자외에는 결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겠죠. 그렇듯이 이스라엘 집의 계수의 숫자가 마지막으로 계수할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계수의 목록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런 이 맥락,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계수를 왜 하는가? 이들이 주님의 군사로 삼기 위해서 계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하는 강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만한 그 군대를 계수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쯔바옷, 아도나이 쯔바옷. 그런 이 히브리 찬양 속에 많이 나오죠. 아도나이 쯔바옷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총사령관, 군대장관의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서 전쟁터에 내보내긴 하지만 실제 그 모든 책임은 바로 총사령관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쟁터에서 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냐 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잘 훈련된 군사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반드시 승전구를 올릴 수 있는 주님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4편 7절 이하 말씀 우리가 쭉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등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등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고 전쟁에 능한 자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할 때만 잘 순종하고 두루마기만 잘 빨아 입으면 그것이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우리는 그동안에 에베소서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마치 로마의 군병들을 생각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입는 갑옷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로마의 갑옷이 아니라 바로 이 제사장들이 입는 그 제사장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을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잘 입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말씀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로마의 군병들이 입는 갑옷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배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그 성령의 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바로 가장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받아 누리는 자가 다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3장,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자기 생활이 광야라 표현할 수 있죠. 그 광야 생활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군사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지금 군대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 환경에 그야말로 이 광야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지금 레위자서는 따로 계수하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민수기 3장 15절 말씀에 레위자서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41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23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지금 계수되는 내용을 보면 쭉 민수기 1장 24절에서 가드의 아들 르우벤의 아들들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 계속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호명하면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들을 계수하라, 그 말씀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때 사람들은 몇 세에 낳은 사람들이냐, 몇 세의 사람들이냐, 20세가 되는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그런데 이 12지파를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데, 유독이 레위지파만큼은요 태어난 지 1개월 되는 그 아이부터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겠는가?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와 레위지파는 1개월 된 자부터 계수한다. 그 의미는 레위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백성, 그 중에서 특별히 소유로 구별된 백성인데, 구별된 백성은 특별히 더 오랜 세월 동안 더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저들이 20세만 되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데요, 이 레위지파는 1개월 됐을 때부터 선택을 받지만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느냐, 민수기 4장 23절에 30세 이상으로
바로 50세까지 바로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장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는 언제부터냐? 30세부터 50세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몇 세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30세. 30세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비로소 성전의 일, 그 회막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레위 지파, 바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30세부터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30세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30세부터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30년간을 훈련을 받잖아요. 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도망가는 신세, 이 가나안에서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광야예요. 광야 40년, 그 광야길을 가지 않고는 애굽에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30년 동안 훈련을 철저히 받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님이 그 레위 지파 제사장반을 마지막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때 우리는 반드시 그 광야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30세 때 레위 지파 회막,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설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더욱더 세상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또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그렇게 12지파 같은 그런 사고, 그런 관념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12지파 중에서 구별되는 레위지파 같이 철저하게 구별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리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자예요. 하루아침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레위지파가 태어난 지 1개월부터 30세까지 철저히 구별되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서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넉넉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 자리가 바로 레위지파가 앉아있던 그 자리요, 그들이 철저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약에서는 원래 하나님은요 장자, 그 모든 가정의 장자를 축복하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놓고 섬김으로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레위지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레위지파의 그 죄사함의 그 모든 짐승의 제사가 단번에 다 완성됐다면 이제는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 기회가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세상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는 사람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어차피 신앙생활 최고의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